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룻이나 아니면 나오미와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 줌으로 인하여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제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근데 룻이 제안한 그 제안이 사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그것이 결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다 알므로 인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했던 그 내용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 처음 맞닥뜨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오미의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참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아스는 친족이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은 이전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친족이기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 그 위치를 잘 보아두었다가 너는 그 발치 이불을 덮고 살짝 들어가서 덮고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제 룻이 받아들일 때는 그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룻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룻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좀 보실까요? 11절 말씀 3장 1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룻의 그 상황 또 룻의 마음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룻의 모습 속에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룻의 마음에 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해 왔을까요? 그것은 여인들이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 룻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예요. 룻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아스가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나이가 많은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덮는 그런 모습은 자기 몸을 이 보아스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놓는다는 얘기는 그 창녀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자기 몸을 들여서 이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방탕한 여인으로 오해받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받으면은 참 그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룻은 나오미의 그러한 제안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한 여인, 창녀와 같은 여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룻의 결단이고 결정이에요. 룻이 아무 것에나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전에 나오미가 룻과 또 그 언니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남편을 찾아서 너희 그 모압 땅에서 남아서 남편들을 찾아서 편한 가정을 누리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때 오르바는 그냥 순종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못 이긴 척하고 떠나가지만은 이 룻은 아주 결단을 내리죠. 어머니와 함께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곳에 나도 그곳에 머무르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면서 결코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이렇게 결단하며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를 그냥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극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붙여차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룻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지금 와서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허용을 해요. 그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할지 어떤 눈으로 볼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그 보아스 앞에 룻이 이렇게 옷자락을 덮어달라고는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면은 그가 혹시라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그에게 남편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하는데 그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수치는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도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여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거죠. 즐기고 나서 그 여인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형편은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불리한 상태예요. 그 불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참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설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설계자. 그의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옆에 있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시어머님을 여러 가지로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아무것도 생활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그런 봉양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로서는 지금 이 룻을 위하여서 정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에게 좋은 가정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일한 마음들이죠. 룻이 함께 나오미와 같이 거처한다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함께 거처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편안한 삶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 나오미는 룻에게 편안한 그 사람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할 곳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형편보다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이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나오미의 모습에서, 아니면 룻의 모습에서, 보아스의 모습에서도 다 같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이 룻에게는 영적인 설계자가 되어졌는데,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은 다 이런 영적 설계자들이 있어요. 영적 설계자들이 있어서 그 영적 설계자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죠.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설계자를 무시하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그렇죠. 영적 설계자가 거기에서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적 설계자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은 제외하시고 나머지를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 영적 설계자 아담의 말, 아담의 훈육, 또 아담의 인도를 저버리고 하와가 그 설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까먹음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영적 설계자가 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영적 설계자가 인도할 때에 그 인도함이 사실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저기 같은 경우, 리브가와 같은 경우,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 리브가가 야곱을 인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영적 설계자는 누구였었냐면은 이삭이었죠. 이삭이었지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육식에 그가 탐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설계자의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냐면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청할 때에 이제 마지막 그 이삭이 축복하고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 듣게 만드시고, 그 에서가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축복을 누구에게 받게 하냐면 야곱에게 받게 하죠. 그러나 야곱은 영적 설계자인 리브가가 인도하는데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에서를 흉내내고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갔다가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결국 오히려 저주만 받고 나올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는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길만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내딛게 되어지면 남떨어지와 같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도 정말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 설계자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걸음을 인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죠. 비록 그의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알고 있는 리브가는 그 걸음을 야곱을 통해서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 길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영적 설계자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또 엘리와 한나, 또 엘리와 사무엘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엘리는 그렇게 좋은 제사장으로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도 마지막에 보면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희미해지죠. 자기의 자식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자식들은 사실은 뭐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어렸을 때 잘 키워놓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를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예민하지 못하여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어떻게 판단해요? 술 취해서 지금 중얼거리고 있는 것으로,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만큼 엘리가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엘리가 이 한나를 위하여서 나중에는 한나의 마음을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는 거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또 영적으로 우둔한 그런 사람 밑이지만은 그를 신뢰하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는 엘리에게로 뛰어갑니다. 그것이 세 번씩이나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영적인 흐름을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엘리가 깨닫고 이제 부르거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가 한 말, 사무엘의 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정말 영적인 그 설계자나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기지를 않고 사람들의 자기의 마음속에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먼저는 판단해야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의 영적으로 인도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것이 섰다면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순종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라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이 위치적으로는 에스더가 더 위에죠. 에스더는 나중에 보면은 그 왕비로서의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냥 한나트 장관 밑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가 제2인자까지도 올라가지만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 에스더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모르드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죠.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청을 그 영적 설계자가 모르드게가 요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굉장한 위기 가운데 모든 그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그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텐데 너 그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나를 부른지도 만난 지도 오래되었고 부르지 않은 지도 한참 되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갔다가는 나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것이 너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서 너 뭐 잘 먹고 너 평안하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 준 줄 아느냐? 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준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주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그에게 주시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결국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영적 설계자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지혜롭게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처럼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가 요청하는 데에 그것이 따르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자기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또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방 같은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타치받기 싫은 거죠. 비록 그 사역자들이라 해도 타치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그게 커져가죠.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간섭하고 또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막 하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되어져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어놓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알리지 말게 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지 말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먼저 손을 쓰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그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줄을 끊어놔버리면 결국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놓으며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미가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얼마나 황당한 요구이었겠어요. 그러나 룻은 이미 나오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가 보아스는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너무도 무모한 그런 도전이고 무모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제 어머니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그는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기에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말한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대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는 만신창이가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기는 정말 음탕한 여인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인 보아스에게 저가 꼬리를 친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기는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오미 그 영적 설계자의 말에, 자기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과 또 이런 헌신과 희생이 사실은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눈에 이미 다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면은 그거 두려워할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하라고 했던 이 내용은, 그거는 우리에게 참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세 가지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당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면은 목욕을 하라는 거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하는 것, 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겠죠.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겠죠. 자, 요 세 가지의 모습이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을 사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기업 물을 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일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제사장이 본인 몸이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다시 씻어야 돼요.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복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의 요소나 기업 물을 자로부터 그에게 나아가는 그런 룻의 모습이나 또 이 모습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의 마지막 신부의 모습이기도 해요. 신부의 모습은 정말로 정결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깨끗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얘기한다면 온전한 사람이죠.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따라가는데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요, 세상으로 인하여서 여자 음료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그 삶이 정결한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듯이 여기도 이 룻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로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또 행하는 그런 헤세드를 한번 보세요. 사랑을 보세요. 인자를 보세요. 그는 이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보니까 굉장히 참 따뜻함으로 대해주죠.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했을 때에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루시 지금 보아스에게 다가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는 이유가 지금 보아스의 반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간 이유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정욕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루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가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쨌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보통 사람들은 젊은 자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젊은 자가 아니라 지금 기업 물을 짜인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보아스는 그를 정말 좋게 본 거죠. 좋게 보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은 그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쫓아온 그의 모습일 거예요. 그의 모습인데 그런데 또 나중의 모습은 뭐냐면은 네가 인애를 베푼 것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큰데 그것은 곧 나오미가 요구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친족에게 행하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해서 그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요 그 기업을 무르게 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룻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더 어떻게 보면 창창한 그런 나이이고 그런 인생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대를 잇는 자기가 이 지배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금 룻의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자래요. 지금 행한 그 단순한 모습으로 본다면 현숙한 여인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의 모습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로 끼가 있는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도 이 그 보아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